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한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찾아볼 것은 그 시대 때에 완성되었었던 이제 그 중국 문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인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 3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5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동그라미 7번의 유학의 발달에 대해서는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첫 번째, 이 유학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바로 황제가 이 유학을 보호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유학이 바로 황제 지배체제를 옹호를 해줬기 때문이죠. 즉 유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효라고 하는 것인데, 이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사회의 질서까지 확장을 시켜서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듯이 바로 백성들은 어버이와 마찬가지인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급부도 있죠. 바로 부모가 효도를 받기만 하고서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감싸줘야 되고, 바로 황제는 백성들의 충성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바로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잘 돌봐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사상적인 그런 내용을 사상적으로 이제 뒷받침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유학입니다. 때문에 황제 지배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황제는 특히 이제 한무제죠. 유학을 국교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한무제이기 때문에 한무제는 바로 이 유학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바로 동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대학교인 태학이라고 하는 대학 학교를 만듭니다. 동남이 이번에는 학교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가르칠 선생님이 있어야겠죠. 바로 오경 박사라고 하는 관직을 새롭게 뽑아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님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관리를 선발합니다. 즉 관리들이 유교적인 지식인이어야지 바로 국가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유교적인 지식에 따른 관리 선발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향거리 선제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는 바로 유교 경전 복원 및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시황의 분석행 위로 유교 경전은 전부 다가 불타버립니다. 이것이 전부 다 불타버리게 되자 당시에 유교 쪽에서의 제자들은 유교 경전들을 통째로 외워가지고서 후손들에게 전달해줬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유교 쪽에서의 제자들이 너무 많이 있긴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유교 경전을 외우긴 했지만 외웠던 버전이 달랐던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다르게 또 외웠던 것이 있었고 B라고 하는 사람도 또 다르게 외웠던 것이 있었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진짜 유교 경전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이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어떤 한 흙집에서 불타버릴 뻔했었던 그런 유교 경전이 벽 속에 발라진 채로 발견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이게 어떤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서로 이제 논쟁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됐던 것인데요. 이런 과정 중에서 유교 경전의 원래 모습을 찾기 위한 유교 경전을 이제 고증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바로 유교의 하나의 학문이 등장이 됩니다.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바로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유교 경전에서는 유교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유가에 관계없다가 그러다가
이 시대 한나라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당나라 때까지 가가지고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바로 훈고학이라고 하는 이제 유교의 학파가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제 이거 다음 이제 나중에 성리학인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서는 그래서 이제 훈고학 적어주고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8번입니다. 문화의 발달은 바로 동그라미 1번 한자의 표준 글자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즉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몇십 년 가지 않고 금방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가 글자를 통일하긴 했지만 그 통일한 글자를 전국에서 전부 다 똑같이 쓰기에는 진나라의 역사가 너무 짧았던 것이죠.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라 때는 그 서체도 역시 좀 바뀝니다. 서체가 좀 바뀌면서 그러면서 그 서체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한나라가 이제 그 왕망에 의해서 중간에 망했다가 다시 등장하고 나서 황건적의 나라를 멸망할 때까지 전한 200년 그리고 후한 200년 도합 400년 동안 통치가 돼 있었었는데 바로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글자로 이 글자 한나라 때 그 완성됐던 글자가 계속해서 똑같이 사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동그라미 1번 한자의 표준 글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정착하게 됐던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역사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사서의 최초의 선구자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문제에 의해서 이때 당시에 처벌을 받게 됐었던 궁형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한테는 약간 좀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 남자의 그 거시기를 잘리는 그 궁형이라고 하는 그런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해왔던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고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몇천 년에 걸쳐 가지고서 남겨지게 됐던 역사적 대업, 즉 그 시대까지 있었던 모든 나라에 대한 역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역대 역사에 대해서 빠짐없이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기록을 해놨었던 바로 역사서, 최초의 역사서 사기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기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게 되고 후한 때는 이제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한서라고 하는 역사책을 또 한번 만들게 됩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동그라미 2번 역사서 편찬에서 사마천의 사기 거기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반고의 한서.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이때 당시에 근데 이제 원래 사람들이 지식을 남기기 위해서 책을 만들긴 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책이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길 수 있었죠. 근데 이 시대 때는 이거 한 글자, 한 문장 정도가 전부 다 무엇으로 쓰여 있었냐면 종이를 만들 줄 몰랐기 때문에 나무를 대나무라든가 아니면 나무를 얇게 쪼개가지고서 그걸로써 이걸 줄줄줄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책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은 지금은 이렇게 딱 한 권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담는 데 있어서 이거 한 권이면 되는데 이 한 권에 해당되는 책은 이 시대 때에 바로 내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책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런 목간들이 전부 다 싹 다 모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너무 양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시대 때에 바로 이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이전부터 있었다고는 하는데 바로 획기적으로 이 종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훨씬 더 개선된 방식으로 종이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종이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도 환관이었어요. 바로 제지법은 즉 종이를 만드는 법은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지동의 즉 지진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시 교과서에 이 지동의가 나와 있기도 하죠. 교과서 185페이지에도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6번은 혼천의 바로 해시계가 발명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종대왕 때 이제 만들었다고 했던 그 해시계, 근데 그것은 사실 세종대왕이 발명한 건 아니고 이전에 있었었던 그런 중국의 해시계를 우리나라로 적용시켜 가지고서 만든 겁니다. 그 최초의 그 해시계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7번은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되는데 바로 비단길을 따라서 이때 당시에 바로 후한 말기 때쯤에 인도 쪽에서부터 불교가 전래가 되고, 그리고 또한 반대로 전환시대 때부터 장건을 바로 서역으로 파견했었었죠. 장건이 서역으로 갔다 오면서 이른바 서역으로 가는 길인 비단길이라고 하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서 중국의 특산물인 비단을 서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고, 밑에 나와 있는 현장에 다가가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프린트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 18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마우리아 왕조와 쿠션 왕조의 변화와 불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중국 인도에서 처음으로, 인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문명이 무슨 문명이고, 그 문명은 무슨 문명이라고 하죠? 이름이 뭘까요? 그 문명의 이름은 바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대충 인도 대륙을 그려놨습니다.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중동 지방이 있는 건데,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방이 있는 건데, 바로 이쪽에 인더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었죠. 하지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더스 문명이 어떻게 멸망했죠? 바로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의 공격으로 그만 멸망을 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그 아리아인은 계속해서 동진을 해서 인도 지역 북부 지역을 대부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의 세력이 점령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쪽이 이제 인더스강이고 이쪽이 이제 겐지스강인데, 이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유역에 아리아인들이 여러 개의 왕국들을 곳곳에 막 세워가지고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불교의 성립 배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 1개만 쳐주세요. 불교의 성립 배경, 검정색 동그라미. 상업의 발달과 왕권의 강화에서는 동그라미 1번 철기가 전파됩니다. 동그라미 1번 철기가 전파되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철로 여러 개의 많은 무기들을, 정교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전쟁을 수시로 많이 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멸망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여러 지역에서는 각각에서 많은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리고 이 국가가 정복전쟁을 펼치게 되었을 때에 앞장서서 이를 지휘했던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국왕인 것이죠.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정복전쟁으로 왕권이 이걸로 인해서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가 등장하게 되면서 바로 농업 생산량이 되게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많아진 넘쳐나는 농업 생산물들을 사방팔방으로 이제 판매해야겠죠. 내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했으니까 이것들을 집에다 썩히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해가지고서 그걸로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각 국가들은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업 생산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판매하고 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국가 간 교류로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복전쟁에서
가장 활약을 하는 계급이 어딜까요? 이런 것이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아주 먼 옛날 인더스 문명에서는 바로 인더스 문명 이후에 아리아인이 만들었을 때에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정복했을 때 등장했던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 브라만교는 신분이 크게 보면 4개가 있는데 이쪽은 제일 위가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계층에 해당되는 성직자 계층에 해당되는 존재들이었었고, 두 번째가 바로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무사 혹은 귀족 혹은 왕족에게 해당하는 존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샤트리아가. 세 번째 이쪽은 바로 바이샤 계층으로서 일반적인 평민, 주로 상인 계층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제 정복을 당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천민 계층, 즉 수드라, 이들의 경우에는 천민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상공이 잘 됐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계층 중에서 가장 성장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당연히 크샤트리아 계층과 두 번째는 바로 바이샤 계층이겠죠. 왜? 전쟁을 하니까. 두 번째, 상업을 하니까. 상업이 발달하니까. 이러다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크샤트리아 계층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국가에서 가장 높은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왕족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왕들도 비록 제국의 왕이긴 하지만 그들은 그때 당시에 바로 항상 길을 가다가 가장 최상 계층에 해당되는 사제 계급인 브라만 계급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맨날 고개를 숙여야 했다고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불만입니까? 바이샤 계층도 자신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기존에 바로 이러한 신분제도를 정당화했었던 바로 브라만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찾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바로 무엇이냐? 자, 별표 1개 반입니다.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 먼저 복잡한 제사의식과 특권을 간주한, 자, 여기서부터 밑줄 칩니다. 브라만 계급에 대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의 불만, 밑줄. 이들은 자, 인도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를 반대하고 새로운 종교의 등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짠 하고 등장했었던 종교가 바로 그림도 유명한 불교였던 것이죠. 이 불교는 기원전 6세기 때쯤에 빙하해졌겠습니다. 인도말로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우리말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읽으면 바로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 불교를 창시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분이 원래 왕족이었었어요. 근데 이 처음에 태어날 때 바로 이 석가모니 어머니는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의 밑에 가가지고서 왕족의 전통대로 아이를 낳는데, 근데 그 아이를 낳을 때 뭐 희한하게도 왜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옆구리에서 나왔답니다. 근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응애 이렇게 이제 울어야 되는데, 석가모니는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벌떡 일어났더니 하늘을 가리켜 가지고서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존재한다. 이것은 사실은 진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바로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태어났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석가모니 어머니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왕은 석가모니의 미래가 어떨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명한 점을 치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석가모니 미래를 점치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대한 제국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거나 아니면 몇 천 년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게 되는 아주 위대한 바로 철학가 혹은 사상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대요. 하지만 아버지인 왕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철학가나 사상가가 되길 원할까요? 왕이 되길 원할까요? 당연히 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국왕은 석가모니에게 철학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않도록 이 석가모니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으며 세상의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하고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것은 전혀 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어느 날 그 이제 성년 낳은 대로 이제 청소년 정도까지 아마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이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로 청소년 될 때까지는 뭐 그냥 즐겁게 항상 지냈는데 근데 어느 날 길가를 이제 나가가지고서 행사에 같이 아버지와 같이 행사를 나갔다가 그랬다가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서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죽어가는 사람을 봤던 겁니다. 또 하나 바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을 보기도 했었고 세상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두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자 여기에 충격을 받았던 석가모니는 얼마 후에 바로 이 모든 고통들을 불교에서 이제 번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번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고통들, 속박하는 것들을 전부 다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돼서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스승들을 쫓아서 열심히 수행을 해봤지만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수행을 했냐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굶어 죽을 때까지 내 몸에 육신의 고통을 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깨달음을 얻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말 엄청나게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까지 굶으면서 수행하는 장면까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었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석가모니는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약간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취한 다음에 얼마 후에 바로 목숨을 걸고 그리고 굶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리수라고 하는 그런 나무 밑에 앉아서 거기에서 가부좌를 든 채로 수행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한참 후에 이 석가모니는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른바 번뇌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생각을 하고 자유를 얻는 이른바 이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탈의 지경에 오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석가모니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 바로 이 석가모니는 금욕과 금욕 동그라미 쳐주고 수행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통해서 번뇌와 그 다음에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동그라미 쳐주세요. 빈칸이 들어가면 해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죽으면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애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윤회라고 합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삶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펼쳐지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 생애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서는 좀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다음 생에, 이번 생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면 바로 좀 더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이들은 다음 생에서 또 이 낮은 계급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뭐 소나 돼지나 말, 그것보다 더 심하면은 뭐 박테리아 뭐 이렇게 또 태어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생애가 이루어지게 생애가 돌아가면서 이 생명이 그런 삶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고통을 받는 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을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일컬어서 우리는 해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해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됐던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해탈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다시피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나 아니면 바이샤나 아니면 수드라든 그 사람의 계급이라고 해탈하는 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이샤라든가 크샤트리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최종적으로 마우리아 왕조와 쿠션 왕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러 나라에 전파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등장했었던 첫 번째 왕조가 바로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를 통일하다. 동갑 1번에 보면 북인도의 상황은 당시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동방 지역으로 그리스의 엄청난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자였었던 그러다 나중에 왕이 됐었던 알렉산드로스 왕이 계속해서 정복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인더스강 이후까지 오게 되면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이들과 대항하는 과정 중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었겠죠. 빈칸에 적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별표 하나 밑줄 쳐주세요. 알렉산드로스의 북인도 침입.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지역은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에다가 각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다 난립하고 해서 되게 혼잡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했었던 찬드라굽타, 여기 적혀있죠?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사람이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을 점차 키워서 일단은 북인도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북인도 지역을 통일을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바로 전성기 때는 아소카 왕 때 바로 남부 지역까지 이때 당시에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영역은 남부 지역에 있었던 이 지역까지도 이때 당시에 이 마우리아 왕조가 통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인도의 거의 대부분 끄트머리 있는 아주 조그만 요 부분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을 이 마우리아 왕조가 통일하게 됩니다. 핑크를 읽겠습니다. 이 전성기 좀 중요해요. 별표 2개. 전성기 아소카 왕. 자, 밑줄 칩니다. 남인도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 밑줄. 통치체제의 정비에서는 이분은 이때 당시에 넓은 영역을 통치하는 과정 중에서 동감 1번 도로망을 정비합니다. 각 지역의 도로망을 정비해야 왕의 명령이 지방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감 2번은 바로 전국에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다가 관리를 파견한 다음에 그 지역의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파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때 당시 아소카 왕은 바로 엄청나게 유행했었던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예시가 있었대요. 상황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아소카 왕이 이 지역을 정복을 할 때 바로 이쪽 인도의 동부 지역에 있었던 칼링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공격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피를 많이 본 겁니다. 아소카 왕은 수십만 명이
죽는 모습을 아소카 왕이 직접 보고 나서 바로 정복 전쟁에 대한 회의를 냈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때 당시에 이 아소카 왕은 이 남쪽까지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식적인 항복만 받은 채로 바로 정복 전쟁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백성들에게 불교에 따른 통치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동감 1번 불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 불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니까 불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때문에 동감이 2번. 바로 불경을 편찬합니다. 불경을 편찬합니다. 즉 석가모니의 행적이 담겨진 그런 이야기가 담겨진 책을 여러 개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곳에다가 불교의 사원,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불탑을 건립합니다. 절에 가면은 왜 탑 있잖아요. 뭐 석가탑이라든가 다보탑이라든가. 그런 탑들의 원조라 볼 수 있는 바로 부처님의 탑,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는 불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대표적인 불탑 중에 하나가 바로 산치대탑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가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상징과 같은 존재예요. 마치 성당이라든가 교회에 가면은 십자가가 바로 그 성당이나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불교 쪽에서는 뭐 불상도 상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탑이 사실상의 상징책이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탑은 왜 그런 거냐?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불교 쪽에는 진짜라고 하겠죠. 석가모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원래 여러분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몸속에서 영롱한 빛깔을 내는 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리가 4가마니 정도가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의 요만한 그런 사리가 3가마니 정도가 나왔으니까 3마리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탑은 바로 그렇게 많았었던 부처님의 사리 중에서 일부를 직접 모셔와서 탑이라고 하는 건축물 안에다가 집어넣고서 이것을 보관하는 겁니다. 즉 바로 이 탑 하나하나가 사실상 석가모니 부처의 바로 무덤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의 무덤 직접 볼 수 있었던 후대 사람들은 당연히 이 탑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탑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탑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감이 3번에는 바로 통치 방침과 불교의 가르침을 새긴 돌기 등을 각지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4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면 거기에 바로 이 돌기둥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 아소카 왕이 세웠던 돌기둥의 머리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감이 4번에는 바로 빈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불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불교의 종류는 처음에는 그냥 원시 불교였다가 나중에는 부처님이 하셨던 그런 방법에 따라 가지고서 열심히 수행을 통해 가지고서 해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해탈은 본인만의 해탈이지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때문에 개인적인 자기 스스로의 해탈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불교가 이때 당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상좌부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인의 해탈을 중시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로 이쪽 옆에가 어디냐면 동남아시아 지역인데, 베트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캄보디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쪽이 여기 쪽에 해당되는데, 이 스리랑카가 여기 스리랑카를 통해서도 이제 이 불교가 전파되기도 했었고, 주로 이 상좌부 불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